어느 부잣집에 3대 독자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 동네로 이제 이 가족이 전부 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달 동네에서도 가장 초라한 집, 지하방 하나를 얻어서 이제 세 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화장실도 없어서 이제 밖에 있는 이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수도 시설이 없어서 이제 우물을 이용해서 물을 길어 먹는 그러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사업이 망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는 열심히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이사 온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를 갔더니 학교도 전에 다녔던 학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의 학교였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를 가보니까 자기가 또 제일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좋으니 나쁘니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빨리 적응을 하려고 이 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사귀면서 친구들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친구를 자기 집에 불러서 잘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이 세 식구는 전에 살던 그 화려하고 큰 저택으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생각합니다. 아빠의 사업이 다시 잘 되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바뀐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절도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이 아이는 이제 건장한 아주 잘 자란 멋진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어머니와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달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경위를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됐습니다. 회사가 점점점 커지고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회사를 물려받아 이제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데 3대 독자 외아들이 이 부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부하 직원들 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이 온실 속에서 나약한 화초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이 문화 속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달동네로 이사를 가서 가장 누추한 지하방 하나를 얻어서 가난한 살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자기는 부잣집 3대 독자 외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 하나도 없고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생각을 지닌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 번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보편적으로 다 그런 편견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장님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만 보면 거품이 참 많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하지 않고 내가 한 척. 거품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의 나보다 사람들에게 더 크게 보일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죠. 그래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거품을 씌웁니다. 허세를 부리죠. 쓸데없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해서 덮어 씌웁니다. 더덕더덕 자기 곁에 무언가를 씌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잃어버려요. 이러는 사이에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며 삽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살기 나쁜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마음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 마음에 이와 동일한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근원이고 마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갈등과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문제와 갈등의 해결책까지도 마음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일어난 문제였어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다툼과 허영으로 비차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이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교회가 지금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와 동일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도 마음이 같지 않죠. 평생 같이 살았던 부부의 마음도 같을 수 없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리고 노선이 갈리고 가는 길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피차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더욱 문제를 또한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른 세상에서 피차 높아지려고만 하려는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이 살고 모두 다 같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취합을 해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어도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겸손이 없으면 그 진리는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십자군 전쟁사입니다. 십자군 전쟁사. 그들은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한 손에 진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겸손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이 없는 진리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겸손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한 과학자가 인간 복제 기술을 발명했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었는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이 과학자를 데리러 왔어요. 이 사실을 과학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짜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이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발휘해서 자기와 똑같은 10명의 사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도합 11명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사자가 왔습니다. 과학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11명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 똑같아요. 죽음의 사자가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했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과학자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11명이 또 앞에 섰어요. 그러자 이 죽음의 사자가 11명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천재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발명한 것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11명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오더니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고 막 열을 내더랍니다. 그러자 이 죽음의 사자가 바로 너구나 하고 그 과학자를 데리고 갔더랍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교만함의 끝은 패망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겸손으로만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음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 이 겸손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마음에 이와 동일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은 행동이에요. 겸손은 행동입니다. 이 겸손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것이 성육신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겸손이 행동으로 나타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겸손이 4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7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이 비웠다는 말의 의미는 본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특권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본질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누릴 모든 특권은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겸손을 행동으로 보이시며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비워버린 겁니다. 능력을 비웠어요. 지식과 지혜를 비웠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비워버리셨어요. 창조사에게 함께 하신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지만 모른 척 하셨어요. 이것이 비웠다는 겁니다. 아는 대로 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는 대로 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신문을 받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자신을 변론하지 아니하셨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셨느냐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리를 취하심으로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해도 받으셨고요,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있으려면 누군가가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비우지 못하면 아무도 사는 역사는 없게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시면 먼저 비우십시오. 그러면 다 삽니다.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먼저 비우면 그 문제와 갈등은 깨끗이 풀립니다. 부부싸움에서 내가 먼저 비우면 싸움이 안 돼요. 절대 싸움이 안 됩니다. 겸손해서 비워버린 사람한테는 싸움을 걸 사람이 없어요.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우지 않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땅히 비워야 하는,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비워버리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누군가가 자신의 특권을 비워버릴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특권을 포기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과 아집과 자존심을 비우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친히 채우시는 그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짐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비우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두 번째 단계는 되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히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는 겁니다. 또한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의 극치는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패트리샤 폴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꿈꾸는 레모네이드 클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초등학교에 마릴린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는데 이 마릴린이 점점 살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학교의 언니들이 뚱보라고 놀려서 다이어트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백혈병이었어요. 점점점 몸이 야위어갑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제 항암 치료를 끝내고 드디어 학교를 오는 날인데 학교에는 그날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털이 다 빠진 마릴린이, 이 머리가 빡빡이죠. 부끄러워서 모자를 쓰고 학교에 왔는데 와보니까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릴린 앞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 모자를 벗었는데 다 머리가 옵니다. 다 빡빡입니다. 빡빡인 머리로 마릴린이 학교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놀리고 이상한 눈치로 볼까봐 선생님과 그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같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앉아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 이것은 교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남설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설교회 일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남설교회 짐이 내 짐이 되는 거예요. 남설교회가 후원가 필요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만 산다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오래 살아도 애정 없이 사는 사람 부지기수고요. 오래 살아도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다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와 내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교회와 여러분들이 같으십니까? 교회의 짐이 내 짐이요, 교회의 일이 내 일입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8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세 번째 단계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노예적 복종을 말합니다. 노예는요, 이유를 알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노예에게 일 시킬 때 네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해야 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네가 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설득해서 주인은 노예에게 일 시키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노예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예적인 복종입니다. 모르고 순종하면 복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다 알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납득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죠. 그것은 내가 그 일에 동의하는 것이지 복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복종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빌라도 앞에, 가야바 앞에, 로마 군인들 앞에 끌려가서 매 맞고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과 살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낮아져야 할 때에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낮아져야 돼? 하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앞에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 사람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속으로 그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에서도요, 서로 앉으려고 하지요. 그래도 내가 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봐서 참는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매맞고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모든 고초를 당했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까지 죽었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종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차하게 무슨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 이론으로 무언가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그냥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까? 이 복잡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갈등 많은 세상에서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자유하며 사시길 원하세요? 그러시면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겸손하면 그래요. 겸손한 자가 자유할 수 있고요, 겸손한 자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집무실에서 자기 구두를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보좌관이 깜짝 놀라면서, 각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구두를 닦아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리 주십시오. 제가 닦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허리를 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미국 대통령인 내가 자네 구두를 닦아야 되겠나? 무슨 말입니까? 내 구두 내가 닦는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 얘기 아닐까요? 내 구두 내가 닦는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편해지고 남도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냥 편안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속에서 분이 납니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고 문제에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내 자존심이 뭉개질 것 같지만 그 겸손함 안에는 진짜 자유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곡식이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큰 그릇의 사람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깨달아서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피차 보이지 아니하게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상하게 돼요. 그러나 겸손해져 버리면 나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세 가지였어요. 비우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 돼버리셨어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을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이셨어요.
얼마나 지극히 높이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최고의 명예를 소유한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더 많이 알려주신 분이 어디 있으며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높이셨어요. 자신을 낮추셨더니 하나님은 그분을 이렇게 지극히 높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앙의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시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교만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출세지향적인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지식과 집안과 외모를 자랑합니다. 목이 곧습니다.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은 다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나 대신 나를 높여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사시면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의 대부분이 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 문제의 대부분의 이유는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그 겸손을 행동하며 살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를 다 높여주시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깊은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자유함과 화평함 또한 우리 역시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